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8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고백기도 합시다.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좋으신 주님과 함께 훨훨 날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별로 없고요. 에베소에서 제자를 양육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저 유럽 땅으로 마게도냐로 선교차 떠나갑니다. 남겨진 사람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이 문제들을 풀고 목회를 해봐라 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도 목사님에게 보낸 것은 디도서.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은 목양서신이라고 합니다. 목양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소떼에 관심을 둬라. 자기 소떼에. 자기 소떼는 관심이 없고, 자기 교회의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좋은 데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거는 최소 한도로 봉사하고, 주일날 소그룹할 때만 최소 한도로 봉사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나무 소떼에 관심을 두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기 소떼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둬야 한다. 목양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헛된 말, 망령된 신화, 헛된 족보 이런데 매이지 말고 지역, 혈연 이런데 매이지 말고 바른 교훈에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기도는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매력입니다. 남성들은 밥 한 끼 먹고 막 싸우고 그래 하거든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술 드시다가 싸우고 폭행이 일어나는 거는 여성도 요즘 가끔 있더라고요. 거의 절대적으로 남성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은 욱하고 분노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최 씨들만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장 씨도 봤고요. 백 씨도 봤고요. 김 씨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 최 씨가 참 이래 애매히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3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딱 있으면 그 다음에는 직분자를 세워서 아우리치를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예배, 기도, 선교입니다. 예배, 기도, 선교. 이 핵심 가치입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런 사람을 뽑아라. 집사는 이런 사람을 뽑아라. 남자 집사들은 정중하고 여성 집사들은 정숙해라. 함부로 모함하지 마라. 여성들은 입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풀어라. 사람한테 쓰레기를 쏟아부으면 다른 사람이 네 가슴 속에도 쓰레기를 부을 수 있다. 하나님께 쏟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다윗의 저주시. 하나님 저놈들의 일을 뽑아주세요. 머리카락 다 뽑아주세요. 자식들까지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툭툭 틀고 짬뽕 한 그릇 물으러 갈까 하면서 가버립니다. 다 푼 거죠. 하나님께 풀어야 됩니다. 근데 집사, 감독, 직분자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술 중독 하지 마라. 쇼핑 중독 하지 마라. 좀 절제해라. 일관된 마음으로 충성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로들은 하늘에 별을 따온나 집사들은 하늘에 달을 떠오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들은 지구를 7바퀴 돌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표현이 나오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쓰레기나 오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안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밖에 버리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우리 팔도 강산을 자기의 재떨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나 교회를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 익숙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있는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경영되고 운영되어야 됩니다. 세력들에 의해서 모사를 꾸미고 뭐 또 정치꾼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래저래 패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덮고 하나님만 소리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줄어가고 사람의 소리가 점점 커가면 이제 망조가 되는 거죠. 망조. 집에서도 부모님의 소리가 점점 쪼그라들고 자식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돼야 됩니다. 세상은 말과 말씀의 싸움입니다. 말과 말씀의 싸움. 말씀이 흥황하면 사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에 넣고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본인은 죄가 없어지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죽으신 의로운 분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중에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죠.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다가 고난받으시고 부활성천하게 가셨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성천하셔서 다시 거기서부터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 기분 나쁘고 할 말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스톱 이러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스톱 이렇게 하면 끝을 맺는 겁니다. 끝을.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 기분대로 말한다. 그 사람에게 성경은 자기 기분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준은 자기 기질이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교회가 줄어든 것이 가정이고 가정이 확장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과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막 뭔가 만들어내고 구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접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접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변화는 만남에서 오지 않습니까? 만남. 수많은 축복도 만남에서 옵니다. 만남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근데 만남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남이 좋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요즘 이래 무슨 클럽 하는데 이제 막 이런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 헤매는 구도자가 아니라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영접자가 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만남은 겉으로 희생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만남과 자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유익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될 순간, 내가 섬겨야 될 순간에 오면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거다 하고 무조건 헌신해야 됩니다. 무조건 희생해야 됩니다. 무조건 섬겨야 됩니다. 거기서 새로운 만남의 지평이 열려갑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요, 이 희생의 만남, 섬김의 만남을, 십자가의 만남을 이해관계로 봅니다.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래서 엄마들은 친구 가려 사귀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익되는 것 몇 가지를 빼고 다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이익이 안 되면 예배도 포기합니다. 이익되는 것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라지고 이익만 남는 것입니다. 이해만 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외롭고 건조한 인생이 됩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돈은 있는데 통닭 한 마리 사줄 사람 없고 칼국수 하나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건조한 인생입니다. 쪼그라든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기회, 만남의 기회입니다. 이게 영접하는 신앙을 배운 사람은 이 훈련이 됩니다.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치유, 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적용한다 그러면 내게 찾아오는 모든 섬김의 기회, 내게 찾아오는 모든 희생의 기회를 만남의 기회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에 그 천사들 때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1년 후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모든 출생 가능성이 제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섬김의 만남을 통하여 아이를 주십니다. 기생나합은요, 소문으로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되 그들의 약속의 땅을 차지한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내게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이 왔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숨겨주는 희생을 합니다.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희생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고 만남의 순간으로 본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정복 당시에 기생라합의 집은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니까 순종하지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찾아오는 모든 섬김의 기회를 만남의 기회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읽어보면 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누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겠습니까? 대접해봤자 돌아올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기억하시고 다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접신앙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교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과 희생의 기회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섬김과 기회가 오면 적더라도 도전하여 희생하고 섬길 때, 영접할 때, 그 기회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큰 교회만 다 숨어서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평생에 쪼그라든 삶을 삽니다.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교회와 같은 일치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희생과 섬김을 받아들일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